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디에 충성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일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성장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그는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고 그의 몸으로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불태워지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이 불태워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동족이 노예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바벨론에서 총리로 재직을 하게 되었고 또한 메대 왕국에서도 총리로 재직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태어나고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통하여 총리의 직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직분을 감당했는데 그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다니엘은 믿음의 정절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점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왕의 진미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은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왕명을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왕명을 거역함으로 자기를 지키는 황관장의 목숨도 위태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그 자신의 뜻을 전혀 굽히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황관장에게 나아가서 요구합니다. 우리 시험해 보십시오.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도 우리 혈색이 어떠한가 한번 시험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다른 신하들보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혈색이 더 좋았습니다. 그러면 왜 다니엘이 왕의 진미와 그의 포도주를 먹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왕의 진미가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이었습니다.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세 번째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9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가 울면서 외치는 겁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다니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는 경험을 한 것은 우상 숭배의 죄악인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하여 왕의 진미를 거절했던 것이었습니다. 잠언 16장 7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다니엘이 믿음의 정절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황관장의 막음에도 은혜를 주셔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허락을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하려고 하는 것처럼 믿음의 정절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놀라운 축복을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뜻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면서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정조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자기의 맡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정들에도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고 자기가 맡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6장 4절에 보게 되면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때에도 총리였습니다. 다리오 왕 때에도 총리였습니다. 수많은 대역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지혜로움과 그의 명석함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고 그는 일 처리를 아주 명석하게 했습니다. 그는 또한 뇌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우한 일을 꾀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대역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일 외에는 흠을 잡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직장에서 실력자가 되어지고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직장 생활을 소홀히 하면 되지 않습니다. 실수투성이가 되면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직장에서도 실력으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인격으로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직장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게을리 일을 하거나 욕을 얻어먹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충성되어서 아무 그릇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를요, 어떤 분은 부패 공화국이라고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법기관을 보게 되면 권력 앞에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전 무죄가 되어지고 무전 유죄가 되어집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돈이 없는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요. 유권 무죄요, 무권 유죄라. 권력이 있으면 죄가 없고 권력이 없으면 죄가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실력자였습니다. 자기가 맡은 분야에 있어서 최선의 실력을 발휘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 됩니다. 1947년도에 시카고에 위스콘신주가 있는데 천체 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던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천체 물리학자 챈드리스카 박사라고 하는 분인데 시카고 대학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겨울방학 동안에 시카고 대학생들을 위해서 고급 물리학에 대한 특강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챈드리스카 박사가 흔쾌히 승낙을 합니다. 그런데 몇 주 후에 시카고 대학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사님, 아무래도 강의를 취소해야 되겠습니다. 취소 이유를 묻자 수강생이 2명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클래스가 너무 작아서 그 강의를 폐쇄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죠. 이때 챈드리스카 박사가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클래스가 작다라고 하는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2명의 학생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학교 측은 그 2명의 정보를 이야기하게 되고 챈드리스카 박사가 강의를 수락했습니다. 그 해에 시카고의 겨울은 무척이나 추웠다고 합니다. 눈보라가 있고 차가운 사나운 바람이 살을 에이는데 이 시카고에서 시카고 대학까지 2시간 정도 떨어진 이 거리인데 챈드리스카 박사가 일주일에 2번씩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딱 10년 뒤에 챈드리스카 박사가 지도했던 2명의 아이들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채넌 양 박사, 한 사람은 충돌이라라고 하는 중국계 미국 과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 자리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 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우리 2 사람만을 위해서 강의했던 챈드리스카 박사의 강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실한 강의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 훌륭한 과학자들을 배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맡은 그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최고의 실력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니엘은 말입니다. 믿음의 정절에 충성을 다했고 자기가 해야 할 그 일에 충성을 다한 사람이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충성된 자였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그가 맡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적자들이 다리오 왕에게 부탁합니다. 한 달 동안 이방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왕이 어쩔 수 없이 신하들의 부탁에 어인을 찍었습니다.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 믿음의 도전이 왔습니다. 다니엘은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일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감사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들어서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원병을 쓰는 것이 아니라 착출병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지원했다고 다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능력을 부으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술인은 예술계에서, 스포츠인은 스포츠계에서, 정치인은 정계에서, 경제인은 경제계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원병들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어떠신가요? 하나님께 착취를 띄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숙주나물이 있잖아요. 여름에 금세 쉬는 나물이 숙주나물입니다. 그런데 숙주나물의 원래 이름은 녹두나물이거든요. 이름이 숙주나물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선시대에 수양대군이 그의 조카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위에 오를 때에 수양대군의 찬탈을 수많은 학자들은 반대했습니다. 죽음으로써 항거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신숙주 한 사람은 변절해서 수양대군 편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녹두나무를 숙주나물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전능하신 분이 됩니다. 다니엘은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충성된 사람이 되었기에 하나님이 사자굴에 떨어진 다니엘을 위하여 천사들을 파송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디에 충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돈을 버는데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사는 거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직장에서 승진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다니엘은 불우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께 헌신된 자가 되어지고, 그가 뜻을 정하고 그가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총리의 지위에 높여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우들 열심히 돈 버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심교회가 주님 손에 발탁 뛰어 이 지역사회를 살리게 하시고 이 민족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비로 축복하심이 믿음의 정절에 충성하고 맡은 바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섬김에 충성을 다하려고 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성신교회와 한국교회 전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